자, 왜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은 윤 대통령의 추술 정치에 침묵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지금 계속 중인데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란의 업무가 2년 훨씬 전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그런 정황들이 소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북한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장기 집권까지 의도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윤석열이 술정치나 대통령으로서의 근무태만 그리고 초법적인 이 권력으로 법과 질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전체를 극우파와 극좌파로 양분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케 만드는 그동안의 행태가 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왜 개신교 교회, 특히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은 윤통을 지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바로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와 또 이재명을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좌파, 종북, 친중 세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좌파, 종북,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을 22번이나 그동안 탄핵했던 이 민주당과 이재명이야말로 이 보수 우파에서 볼 때는 역적이고 그들이야말로 내란죄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영장도 좌파 판사를 통해서 발급했던 것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보수 우파의 생각 건재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챙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교회의 보수적 관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기초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계관이 옳습니다. 그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의 행위는 그가 내세우는 자유대한의 민주수호가 아닌 헌정질서와 법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하는 거죠. 보수우파 기독교인들이 윤석열을 민주주의 수호자와 동일시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비호하는 것도 비기독교인들의 거센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이 교회나 기독교의 복음 그 자체에도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치 이데올로기, 어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추술 정치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무속, 추술 행위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1424회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스승과 법사, 대통령과 무속의 그림자 편에서 이 추술 정치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오늘 이 추술 정치에 대해서 조금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사 무속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사 무속의 영가 점수를 사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생년월일에 기초한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국가에 특히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했다는 그런 폭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사, 무속인들, 주술 자체가 국정을 농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배후에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대적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거죠.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우상 숭배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조차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는 고대 근동 세계나 로마 제국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주된 대상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죠.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지 진작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이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 사상이나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죠. 오직 성경과 올바른 신학적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술 정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는 무속신앙이 자신의 삶과 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속인들의 조언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왔고 이는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주술 정치는 일본의 악령과 음양오행 그리고 무속신앙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파묘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개적으로 무속 추수를 커밍아웃한 아직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는 이 비상계엄 날짜에 대한 의혹입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해당 날짜와 시간을 한자로 표기를 해보면 왕자 모양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무속에서 볼 때 완벽한 날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 글씨를 쓴 채 등장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했던 것에도 이 무속적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청와대가 아닌 왜 용산을 관저로 택했는가 하는 것은 어떤 도청이나 그 다음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관저를 택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풍수지리설 때문이라고 하는 의혹이 더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부 풍수지리학자들은 청와대 터가 흉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 큰 강이나 바다가 없어서 임수 조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거죠.
청와대 터가 경복궁의 뒤편에 위치해 있어서 왕조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는 풍수지리 설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용산은 사방의 산이 감싸지 않고 한강이 바로 앞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죠. 그래서 나라가 국방이 강할 때는 해양세로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로 풍수지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의 용과 이 산은 모두 임금을 뜻하는 한자로서 제왕의 땅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윤석열의 관저 이전 과정에는 풍수 전문가 겸 관상가인 백재근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 개민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청와대는 백악산과 북한산이 좌우로 꺾이고 남산 서울타워가 청와대를 겨누고 있어 흉지라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맹태균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맹태균은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선거 공천 의혹이나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영적 멘토로 맹태균은 자처하면서 무속적 조언까지 해주면서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의 이 무속적 국정 운영에 또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도사 천공이죠. 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2024년 12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이 하늘의 힘으로 반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정치활동에 무속적, 주술적 조언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문하는 것을 생략했던 것도 이 무속적인 조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된 바가 있죠. 자, 천공 법사는 이 조문을 가면은 탁한 기운이 묻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윤석열에게 조언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천공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천공의 주장이 있자마자 윤석열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목을 받았죠. 즉 윤석열은 천공이 언급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진법사라는 인물도 있죠. 이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회사에서도 고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죠. 끊임없이 이 무속적인 상담을 이 부부에게 제공한 그는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스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무정스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난 인물이 바로 이 무정스님이죠. 그 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있습니다. 바로 영험한 무슨 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속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고 비상경과 관련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여러 역술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추술적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그 배후에서 구체적으로 전략들을 제공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음모론과 관련된 무속적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이 청사패 수직으로 매설된 5개의 콘크리트 하수관에 대한 의혹도 서울의 소리 등 일부 매체에서 폭로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구조물이 풍수와 추술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물이 소위 말해서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것으로 나쁜 기운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 5개의 하수관들은 불교나 무속에서 신뢰하는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인 오방신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식 주술에 빠진 김건희가 숫자 5에 집착한다는 사실과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윤석열이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23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일본 국왕 생일 행사에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가 되었죠. 이 기미가요에는 1000과 8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준비작전이 충성 8000으로 명명되었고, 이 숫자는 절대적인 충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일본 기미가요에 나오는 숫자 8000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는 거죠. 확정질 수는 없지만 이 숫자가 일본식 주술에 빠진 김건희의 영향력 아래 명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주술 정치는 대한민국을 도사, 무당, 주술, 역술, 음양, 오행설이라는 사탄적인 사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주술 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탄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영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파와 진보 성향을 가진 크리스천 사회에서도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각자의 정치 성향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가의 운명을 가를 만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판단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영향이 있는 특정 장로의 개인적인 정치 취향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대한 예언자적, 중보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치 현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나 주술이나 무속 또한 배격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치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참합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정치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우파나 극좌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엇이 비성경적인 사상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인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극단적인 비판을 피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한 시대의 굴곡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올바른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건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이란 국가를 사랑해야 하지만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애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도자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성격이 변질될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주장이 강하다 보면 극단적이 될 어떤 위험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관점이 완벽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함께 놓고 진지하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진지 찾아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무너짐과 경제적 외교적 위기 앞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안정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주술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